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지요. 이 성탄절 마지막 전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고 4개의 초가 켜졌지요. 우리 토요일날 11시에 이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초가 켜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성탄을 기뻐합시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성탄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성탄을 기뻐합시다. 네, 성탄을 기뻐합시다. 네, 정말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왕이 나셨다. 그 왕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복음서로 분류된 책이 4권이 있지요. 저도 막 퀴즈하고 싶네요. 우리 일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4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로 분류된 4권의 책입니다. 4권의 책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권마다 강조점과 관점이 좀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서번트,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서마다 독자를 대하는 그 독자층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곧 그리스인,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대상을 그 사람들 향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겠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예요. 구약의 마지막 우리 책이 어떤 거지요? 구약의 마지막 책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말라기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겨울인가요? 여름 수련회 때 그 성경 개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또 영적 중간기라고 불러요. 어떠한 하나님의 징표도 예언자도 없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당시에 굉장히 깊은 압제 속에서 그런 긴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다윗 왕조 전성기자처럼 회복시켜줄 그 왕조를 일으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의 예수님이다. 그의 족보를 봐라.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정통 직계 후손으로서 그가 왕이시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읽기 지루해하는 이 1장 1절부터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부모님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전에 정혼, 예전엔 정혼인데 지금은 약혼이 나와 있네요. 약혼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고 그러므로 임신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시면 20절에서도 임신한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요셉을 향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짝을 맺고 관계를 맺어 생명을 잉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창조 원리와는 다른 방법, 즉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남자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도 또한 역시 죄인일 거잖아요.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내가 좋건 싫건 어쩔 수 없이 유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 같은 분들이 성인이고 훌륭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도 하지만 역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죄를 유전하지 않으시는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1절의 말씀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잠이 좀 덜 올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를 해방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요. 노예는 노예가 아닌 사람이 와서 해방시켜 줘야 되고, 죄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구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그 수많은 종교와 성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또한 그가 죄 없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친히 그가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때문에 영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친히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참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식상한 교리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믿어지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중력을 거슬려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눈 먹은 자, 귀 먹은 자,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 한 번으로 자연이 다 순종하게 하셔서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생명을 취하는 이 부활까지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 내가 믿어지면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당연히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 보면 나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는 거야. 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야. 왜? 나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해답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시지요. 그분 말씀이시지요. 인간의 모든 답은 어떤 사상이나 사람이나 신조나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마태가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는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2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22절 처음에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지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라고 마태는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즉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마태는 그들을 향하여서 봐봐, 이 예수가 구약 말씀의 성취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130여 회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걸 다 갖고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 성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이사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구약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것이죠?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은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애가 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애가 타냐면 우리가 자기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않고, 그렇죠? 죄로 끊어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고 그런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찢어 죽이실 만큼 그렇게 애가 탄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나와 그분이
끊어진 관계를 이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럼 인간을 왜 구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인간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증적인 최고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혼자 남겨진, 외로이 고아처럼 남겨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또 우리 삶과 주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진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표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예수님의 단골 멘트시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증표가 예수님이고 십자가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함께하시니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일 수 있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미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표징이 있음에도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너무나 자주 무서워하고 너무나 자주 겁내하고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압도되고 문제 속에 방황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놓고 예수님의 표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할 건데 걱정하지 마 라고 한 번만 말씀했다면 훨씬 더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기 양이 뒤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맺다면 훨씬 더 아브라함이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한두 번 돌면 구름 끼고 더 돌면 막 번개치고 어떤 표징이 보인다면 마지막 함성 지를 때 더 힘있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뭔가 좀 보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지요. 두 사람의 가축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롯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저기 소할 땅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홀로 유대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고 쓸쓸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 마찬가지지요. 십자가 달리셔서 한 외침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치된 분이시잖아요. 한 번도 의식과 정신과 마음이 나눠본 적이 없는 100% 하나 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못 박힌 것 때문에 아파하셨을까요?
단순히 채찍 때문에 아팠을까요? 아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도 이악 물면. 그분의 더 고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됨이었어요. 처음으로 낯선 단절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을 때 고통을 알고 계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못 봤을 때 남자친구를 볼 수 없는 여자친구의 어떤 마음, 군대 가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참 슬프죠. 외롭고 아프고 우울하고. 그냥 이러한 단절을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님과의 낯선 단절이 십자가상에서 되어진 거예요. 어떠한 외침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는 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이 십자가의 진정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못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단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냉정하게 한마디도 어떤 징조조차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활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늦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던 못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먹어요. 아, 맛있다. 어떻게 알죠? 내 혀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어요. 아, 아름답다. 내가 어떻게 알죠? 내 청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하심,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영적 감각기관인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혀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리 좋은 소리 있어도 내 귀가 이게 좀 그러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하심과 아름다움과 임마누엘을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보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가 있어요. 내가 마이크를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마이크가 없을 때 내가 믿어 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황량한 사막 같은 지금 내 삶의 한 복판에서 내가 이악 물고 버티는 이 꿋꿋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때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타임이 보여졌고 타임이 알려졌고 내가 다 잘 되는데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는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실험할 수 있고 내가 나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징표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육신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신이 뭔가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요.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까요? 평생 가봤자 그분의 한 털이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그분을 아는 건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초이성적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이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는 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 보여, 있는 것 같아. 내가 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만나면 따뜻해, 마음이 평안해, 잘 어떤 위로함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의 통로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해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오른별 헌금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죠. 액수를 떠나서 이 헌금과 또 우리 아까 임원 모임 때 정말 선물을 잘 준비했어요. 예쁜 성탄 그런 양말에다가 잘 준비했어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정성과 또 작은 물질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참 따뜻하다,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살만하네 세상, 나 혼자는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만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냄새 아닐까요? 하나님의 향기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우리의 작은 이런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통로로 우리 청년부가 사용되어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일자리를 잃거나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한 번,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미화하시는 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외로워하는 모이는 누구에게 한번 잡아주는 손 한 번, 등 한 번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연 중에 또 부지 중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그만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22살 때 유럽을 여행을 혼자 갔어요. 겁도 없죠. 영어도 못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전에 벨기에였어요. 벨기에 어디였지? 그 20살짜리가 좀 분위기 난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그 벨기에에서 잘 구워지지 않은 그런 고기를 먹었어요. 레어라고 하나요? 근데 속이 탈이 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막 온갖 설사에 막 구토에 정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뿐이었었어요. 열은 계속 오르고 여행은커녕 계속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3일이 지났죠. 저는 더 있어야 돼요. 이 집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집이. 왜냐면 또 예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거 어떻게 되나, 진짜 대사관에 가야 되나? 영어 한마디 안 통하는데, 이 독일에서 심지어 기차를 타고 갔어요. 하이델베르크로. 어떻게 하나 싶어 갔는데 그 집이 어떤 한국 민박집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주인 할머니의 딸이 있었는데 그 주인 할머니의 딸이 그 하이델베르크 병원의 간호사인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날이 원래 자기 병원 근무 날인데 어떻게 오늘 갑자기 비번이 나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저의 증상을 다 들어보고 이 약과 이 약이 발음 비슷하니까 다 철자를 써주면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가서 보여주고 얘기했더니 그 약을 먹었고 잘 치료가 되었어요. 공짜로. 그리고 주인할머니는 정말 죽 써주시면서 마치 자기 손자처럼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다 나았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안 죽었구나,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절로 돼.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한번 가면 다시 그 집을 한번 가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 나는 그냥 나 좋아서 온 여행인데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들이 저의 임마누엘의 징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배려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향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박하고 세상의 이 찌든 세상 속에서 저 형제 보면, 저 자매 보면 그래도 좀 달라,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좀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죽지 마, 포기하지 마, 힘내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징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임마누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그리고 이러한 임마누엘의 기쁨, 임마누엘의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